그래서 맨 처음 회복해야 될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창세기에서 노아 이후에 많은 족속이 흩어졌고 그 중에 한 족속이 부름을 받아서 바벨 지역에 살고 있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롯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마엘도 산출하고 롯은 모압과 암몬을 산출하고 산출을 많이 하죠. 이삭을 통해서 에돔도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본래부터 있던 이 무의식에서 하나의 나의 무의식의 중심이 될 어떤 존재, 이 과정을 거쳐서 요 야곱의 아들 12아들까지 이제 12아들도 둘로 갈라지지만 12아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 창세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창세기 하나님의 영과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한테 내 혼의 가장 깊은 영역 바벨을 나의 어떤 하나의 싹이라고 봤을 때 거기서 한 명을 불러낸다는 거를 이제 실제로 내 혼란에 적용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산출물들이 함께 생기면서 이런 족속들이 생기면서 바벨까지 이스라엘의 족속까지 이제 산출이 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산출된 족속들도 다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이제 시키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내 본래 나왔던 바벨 출애굽도 하고 이제 바벨까지 가서 바벨 왕까지 굴복을 시키고 다시 좋은 땅이라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식과 무의식과 연결되는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만 무의식 우리 밑에 있던 영역이 내 의식과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겪은 혼만이 이제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통합이 안 되면 이 밑에 있는 의식이 현재 내 의식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혹은 성도들은 이 밑에 있는 의식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조종을 당하거나 어떤 마취 상태 혹은 조종당하는 상태에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영웅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사역을 현 시대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사역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각자의 주님이 안배하신 그 사역지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의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주님이 안배하신 이 현재 사역 시대 사역에 머물면서 이런 거를 다른 직책에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님의 흐름에 따라 중보 기도를 하면서 지체들의 영에 이 내용을 전달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대에 가서나 이제 보편적인 지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이 시대에서는 이것은 보편적인 지식은 될 수가 없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또 해봐야 혼선만 생기고 많은 주장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이 돼요. 그 한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장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그래서 좀 위험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은밀하게 분부 기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역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각 사역마다 중점적인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게 또 채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사역에서 필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교우 간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체험인 거죠. 생명의 체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사람과 사람이 혼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마취된 상태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건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이제 옛날부터 저를 많이 괴롭혀왔던 거였거든요. 이 생명 체험에 대한 진리는 기독교 역사상 조금 깊이 추구했던 무리가 이제 속생명파라고 해가지고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들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그런 상태. 제가 볼 때는 이게 세상적인 심리학하고 이 개념이 짬뽕이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은 거
이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책이 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이거 굉장히 회복이 시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속생명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극단적인 영혼육 3분소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솔직히 읽어봐야 큰 도움이 안 되고요. 내용은 굉장히 멋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것보다는 주님이 하신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교회 간증을 지키면 교회 간증을 합당하게 추구하면 새 예루살렘의 분배가 막힘없이 흐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한 그런 혼의 속박이라든가 도취됨 조종당함 그런 데서 해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전진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서는 생명체험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당한 교회 간증을 추구하면 역으로 분배가 더 세져가지고 더 합당한 생명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형성이 이게 더 단순하면서도 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사람의 논리 때문에 이제 이게 약간 막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 간증을 추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약간의 행동적인 면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내적인 걸 약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형태를 더 추구하게 되면 실제가 더 임한다는 이런 사람의 논리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것에서 이제 사람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가장 교회 안에서 이 논리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상수 인재님도 경륜의 외적인 것이다. 생명조는 자꾸 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예로서 옛날에 노아라는 노아 시대가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에 앞서서 조상들이 굉장히 좋은 본도를 세운 조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종적인 사람이 에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깊은 생명 체험을 했고 심지어는 실제 휴교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각자마다 아담, 에노스, 에녹, 아벨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생명 체험에 대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노아 또 그걸 다 조금씩 다 흡수를 했겠죠. 그러나 노아의 상태가 에녹과 같이 휴어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의 약간 논리라든가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이 시대 사회에 지금 이런 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방주가 뭐냐 하면은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바로 교회의 합당한 외적 감정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외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새 예루살렘의 형태를 그대로 이 시간 안에서 거의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참 이것 때문에 저를 많이 괴롭혔고 성도들도 아직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명확하게 알고 추구하는 교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요즘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거를 속생명에 대한 이런 거 하는 이유는 이게 이 시대 안에서 보편적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형이 움직이도록 분명히 중도는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요즘은 점점 더 그런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